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전직을 응원합니다 입니다. 요즘 중장년들의 재취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만 은퇴는 빨라지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취업 전선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젊은 세대 역시 재취업, 소위 전직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 회사를 평생 다니면서 뼈를 묻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입사 1, 2년 차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나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일만 잘해도 인생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일이라는 것도 자신의 재능이나 희망이 아니라 부모님의 일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서양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가문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커라는 성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스미스라는 이름은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문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가업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을 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직업을 버리게 생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의 명의로 된 그 배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업으로서는 이 제법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지금 그 직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에게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셔도 그 일을 후대에 전하고 또 예수님을 이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제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었겠지요. 누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베드로로 등장시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중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육성이 닿을 텐데 워낙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말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마침 그곳에 있었던 시몬의 배를 얻어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동안 베드로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을 새워서 이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금을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지요. 보통 물고기는 낮에는 뜨거운 해를 피해서 물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낮에는 절대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물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평생 어부로 살면서 쌓았던 그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질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목수가 하는 말이 맞아떨어졌고 자신의 지식은 한없이 초라해지는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요? 아마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을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속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항의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을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은 과연 베드로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을 취하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씀이고 또 그 명령은 베드로만이 아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업이 영혼을 먹이고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또 어떤가요? 그저 숫자만 불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기는커녕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저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자 주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힘을 얻는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먹이는 일이 우리의 생업이자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로 향하기 위하여 이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힘들고 피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이 직업 역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며 이 일을 통하여 얻은 소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람을 취하고 먹이는 사명을 오늘 우리도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긴 힘을 주시고 또 나태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건사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교우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성직이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